오늘은 우리 교회 6번째 생일입니다. 2014년 12월 28일 첫 예배를 드릴 때 참 감격했고 감사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드러나서 예배 드렸던 것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되어지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이루었던 모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모두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가장 힘들 때 옆에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양무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워갈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선택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의 선택, 끊임없는 선택을 통해 우리 삶의 퀄리티가, 삶의 모습이 만들어져 갑니다. 배우자의 선택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직업의 선택,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선택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혼보다도 직업보다도 더 중요한 선택의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선택은 이 땅에서 우리 삶의 모습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이런 선택할 이유도 없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되었던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믿음의 선택을 하고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그분이 우리를 먼저 선택한 결과로 우리가 보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감사하잖아요. 왜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통해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 믿음 생활 속에 이제 들어온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기 위한 그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으로 믿음의 선택은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인생의 수많은 작은 선택들이 모여 인생을 형성하고 만들어가는 것처럼 믿음의 생활은 다시 작은 믿음의 선택들을 통해 믿음의 질, 믿음의 삶, 믿음의 축복 이것들을 결정하더라고요. 결정하더라고요. 믿음의 생활의 선택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다라면 교회의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엊그저께도 아마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안산의 모 목사가 여러분 그 뉴스에 한번 나왔잖아요. 성도들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서 자기에게 보내라고.
근데 거기에 또 따라서 하는 사람들은 또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분별력이 없습니까? 작은 교회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추적해 보았더니 이단이에요. 신학교도 불분명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목사 되어가지고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성도들을 여러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데 거기에 순응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고, 저는 여러분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사람의 말에 순종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 우리 삶을 위협하고 우리를 위협해서요, 따라오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위협합니다. 아니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요. 잘 선택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돼요.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요, 우리의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사단에게 매인받아 사단에게 이용되는 그런 거짓 선자들, 거기에 영의 눈이 감겨져서 따라가는 그 길을 잃어버리는 양들, 결국 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저는 이 만물의 마지막 때 교회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해야 돼요. 내 영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잖아요. 내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의 결정이 달려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무렇게나 결정할 수 있습니까? 기분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고 싶은 교회, 이런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싶다라고 하는 교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이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이 교회가 초대교회였다. 그래서 다시 저는 주창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저는 우리 양무리 교회가 이런 초대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교회,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말씀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로 세워지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세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평안한 교회예요. 평안한 교회. 오늘 본문 상반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아멘, 평안하여 그랬거든요.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오면 마음이 평안해야 돼. 그래야만이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잖아요. 교회에 오면 불편하면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어떻게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습니까? 교회가 싸움터가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에도, 부천에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는 내가 판단할 수는 없고,
교회가 있어 매주 모일 때마다 치고받고 싸우고 욕설하고, 그래서 결국 교회가 두 개로 찢어져서 교회가 예배드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주님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성도들이 모이면 삿대질하고, 성도들이 모이면 욕하고, 이게 교회입니까? 그런데 요즘에 한국교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좀 큰 교회들은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보았을 거예요. 아마 또 눈으로 목격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앞에서 지응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열하고, 무엇 때문에요? 이 교회가 평안한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입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뭘 위해서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예수의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라면 생명을 걸어도 괜찮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괜찮아요. 뺨을 맞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자기 욕심 때문이라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양무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큰 소리 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성이 높지 않고 삿대질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성도들이 오면은 이 평안함이 고스란히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두 분의 장로님께, 한 분의 안수 집사님께, 10분의 권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꼭 모임을 갖고 나면은 동일하게 하는 말이, 김 목사님 참 교회가 평안하네요. 앉아서 기도하면 그 마음이 느껴진대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에게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평안한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서로 다툴 일 없고요. 영적으로 와서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하면서 느끼는 그 느낌들, 성령의 역사, 그 부분들을 교회가 평안합니다. 왠지 교회 오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회자를 한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회에 감사하고, 우리 직분자들에게 감사하고,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평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평안함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기 보면은 그리하여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그리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보았더니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교회 박해와 또 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지금까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 믿음들이 이제는 평안해졌다. 전환점이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스데반의 순교, 말로 할 수 없는 박해를 통해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 전환점을 가져오는 단어가 그리하여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그런데 이 그리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더 깊숙이 원문을 통해서 들여다보니까 계기가 있었더라고요. 어떤 계기?
복음의 회방자, 예수의 방해자, 누가? 사울이 변화된 사건, 그 변화된 계기가 그리하여로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지니까 교회가 평안해졌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후, 변화된 후 그가 바뀌니까 교회가 평안해졌더라. 아멘입니까? 그리하여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에 평안함이 드러났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그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변해야 교회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교회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될 때에, 내가 예수의 성품으로 가질 때에 여러분, 교회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요? 다툴 이유가 없잖아요.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시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의 성품이 내 안에, 8가지 성품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움보다도 사랑이, 정죄보다도 용서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해졌더라. 아멘입니까?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내가 변하면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요, 내가 변해야 돼요. 여기 서 있는 김 목사가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다툴 이유가 없잖아요. 복음 아니면, 진리가 아니면 주장할 이유가 없어요. 양보하면 어땠습니까? 바보 소리 들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러나 복음이라면요, 말씀이라면요, 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거기에 생명을 걸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일이라면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해야 돼요. 2021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진짜 목회자가 되도록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변하시기 원합니다.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무리 교회, 평안한 교회로 우리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를 통과하고 나니 초대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되었습니다. 든든히 서는 교회는 먼저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릴 수 있는 교회입니다. 든든히 서가고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튼튼한 건물을 세우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각 사람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서갈 때,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교회가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릴 때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비바람이 쳐도, 홍수가 나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양무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해서 거기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잠깐 뉴스를 보니까 서울 어느 지역에서 아파트 재건축이 시작되는데 그 국가에서 지정한 나무가 있더라고요. 느티나무가 365년이 된 느티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딱 중앙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서울시에다가 이것 옮겨달라. 그렇게 그 법원에다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법원에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돼. 그러니까 그 건축업자들이 그 나무를 손댈 수 없어요. 그래서 뿌리가 얼마만큼 깊이 내려져 있는지 그 주변 몇몇 달을 다 엉벽으로 치고 그 나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을 하는데 수십억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그게 보호수래요, 보호수. 서울시에서 보호수로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재건축 허가가 떨어져서 재건축을 시작하는데 다 공사가 이제 시작되려고 다 됐는데 그 나무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옮겨달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옮길 수 없으니까 보호막을 치고 그 나무를 보호하는데 몇십억이 들어갔다. 그리고 건축을 시작하겠다. 그렇게 어제 하는 거 보고 그렇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사회에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교회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뿌리를 깊숙이 내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교회가 뭐예요? 제가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약물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토대 위에 든든히 서 갈 때에 뿌리를 깊이 내릴 때에 흔들리지 아니할 때에 여러분 이렇게 느티나무처럼 보호수가 되어져서 여러분 그 나무를 보호하고 그 나무를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깊숙이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요, 여러분 흔들려요. 조그마한 일에도 흔들리고요,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흔들리고요, 환란이 오면 더 흔들립니다. 박해가 오면은요 못 견뎌요. 홍수가 나오고 비바람이 치면 무너져 버려요.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건축자가 지은 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의 뿌리를 깊숙이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다라면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정말 든든히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든든히. 아무리 많은 사람이 매달려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가 이제 6년 동안 믿음의 뿌리를 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운 거예요. 기둥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나무 흔들리지 않도록 기둥의 역할을, 그 나무를 보았더니요, 와, 그 건축물 뼈대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곁에다가 이렇게 세워 나가는 것, 그거를 촘촘하게 세워가지고 둘러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둥이에요. 아멘입니까? 보호막을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시편 125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시온산은 창세 이래로 여동하지 않고 든든히 서 있으므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내후유에란이 끊이지 않는 도성입니다. 그러나 시온산은요, 여동치 않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안 밖으로 사단의 시험과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두 분의 장로님과 한 분의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든든하게 서서 교회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예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교회는 성장해야 돼요. 또한 교회는 성숙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보고 아이들을 키워보면은 아이들이 하루하루가 다르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잘 보이지 않지만 저는 우리 경환이를 보면은요, 놀라워요. 정말 많이 컸더라고요. 전에는 제가 이렇게 안으면 머리가 제 가슴 여기에 안겼거든요. 지금 안으면 제 얼굴하고 같아요. 1년 동안 정말 많이 컸더라고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 교회는 성장해. 왜?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역동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체되어서도 안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성장뿐만 아니라 성숙되어져야 돼요. 성숙되어져. 그래서 이 말씀을 플러신학교 교회 성장학교 교수인 피터 와그너 박사는 이 교회 성장의 4가지 성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그 책에서요. 첫째, 위로를 통한 성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그래서 교회는 이런 위로들이 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에 살아갈 때 지치고 찢기고 상한 심령들이 교회에 오면 여러분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성령의 위로가.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 말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만나면은 안녕? 잘 있었어? 오늘 옷 이쁘게 입었네? 새 거 샀어? 구두는 어디서 샀어? 머리 했네? 머리는 어디서 했어? 어울리네? 안 어울리네? 그 위로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편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힘들지는 않았습니까? 한 주간도 괜찮으셨습니까? 이렇게. 그럼 힘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권사님을, 집사님을, 장로님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잖아요. 아멘? 이 위로가 교회 안에 풍성할 때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들이 더 많이, 그게 성장이에요. 와그너 박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미워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시기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저 인간 막 이렇게 뒤에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백원사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렇게 말 한마디 건네주면 백원사님 마음이 얼마나 위로를 얻겠어요. 그런데도 얼굴 보고 이렇게 간다라면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나는 상처를 안 준다 하지만은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1년 동안도 고생하셨습니다.
백정규 집사님, 이현준 집사님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사신이라 고생하셨어요. 두 분의 장로님 1년 동안 참 고생하셨습니다. 회사를 운영하시고 이 코로나19로 학원을 지키고 학원을 운영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그러더라고. 제가 우리 김삼식 장로님 정말 성격 좋잖아요. 긍정적인 마인드잖아요. 그런데 지난주까지는요 굉장히 예민하더라고. 제가 말을 건네기가 힘들 정도로 예민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보았더니 그 학원에 그렇게 대면 수업을 못하고 비대면 수업하고 그 다음에 뭐 줌으로 아이들 가르치고 이러다 버리고 또 시험 기간까지 같이 겹쳐가지고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자고 아이들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지난 주일날 들어보니까 정말 고생하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더 기도가 되더라고. 근데 모르고 장로님이 변했네? 왜 이렇게 예민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서로 그 벽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아니까 오히려 위로가 되어지고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를 경영했던 분들, 심집사님, 우리 장로님, 또 최연아 권사님, 주현실 권사님, 연우 참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어요. 성령의 위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원합니다. 이런 위로가 있는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요, 성령의 위로하심이 항상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하는 성장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한 교회였습니다. 차별 없이 한 몸을 통해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말입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먹지 못하되 서로 함께 나누는 이런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그 교회가 초대교회 교회였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고 부흥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와그너 박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이건 내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자들 모였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교회 건축하고 교회 세우고 두 번째 비전이 있다라면 저는 게스트하우스를 짓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공기 좋은 데다가 세울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시면 우리 교우들 다 모여서 하려고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오갈 때, 물론 오갈 때는 있겠죠.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여러분 자식들도 잘 안 찾아오잖아요. 외로워요. 그래서 우리 같이 모여서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여행 다니고 같이 사는 그런 공동체를 저는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로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우리 김시엽 장로, 우리 교회 짓고 나면 이거 반드시 세웁시다. 그래서 우리 같이 모여서 합시다. 같이 뭐 재산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자식들 다 주고 그냥 빈몸으로 오세요. 우리 같이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함께하는 그런 교회 우리 세우고 이루어 갑시다. 그래서 나이 먹어서 정말로 노년 준비를 못하고 또 자식들 살 길 때문에 뭐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은 자식대로 살게 하고 우리 교우들은 우리 교우들끼리 함께 모여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는 그 초대교회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저는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를 이루고 싶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 우리 만들어 갑시다. 세워 갑시다. 유무상통하는 교회, 서로 나누는 교회, 서로를 위로하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으로 향한 성장이더라고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봉사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입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이 교회가 될 때에 교회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사역, 구제사역, 선교사역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이것이 초대교회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양무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진짜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요, 사랑을 나누고, 이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수적인 성장이더라고요. 이러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자가 3,000명으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3,000에서 5,000명으로 늘어나는 이 수적인 부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보세요. 3,000에서 5,000명, 5,000에서 수만 명으로 늘어나는 이런 숫자적인 부흥도 있었던 것들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 숫자적인 부흥을 원할까요? 저는 교세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서 세상에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교회,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저는 화려하게 짓지 않습니다. 저는 땅 있으면요, 조립식으로 짓고 그 건축비를 다른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데, 구제하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교육하는데 투자할 것입니다. 몇십억씩 들어서 저는 교회 건축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세우도록 우리에게 부르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형교회가 무형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무형교회예요. 우리 각 사람이 이루고 있는 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교회 모습, 이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왜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느냐? 선교하기 위해서요. 왜 교회가 성장하기 원하냐? 구제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왜 교회가 성장하기 원하느냐? 정말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키워서 시대에 영향력 있는 우리 자녀들로 세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성장하면, 자녀들 대학 가면 믿음 있는 자녀들은 교회에서 다 4년 동안 등록금을 지원해 주고 싶어요. 유학 가면 유학하는 비용까지. 그래서 그 아이를 믿음으로 키워서 세상에 내놓으면은, 여러분, 세상에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성장하기 원해요. 그래서 교회가 저는 부흥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을 했어요. 저는 교회 200명 넘는 교회 하지 않습니다. 200명 넘으면 교회 분립할 거예요. 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 말 하지. 그 이야기를 저한테 누가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교회 수가 적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소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소원을 지켜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 6살 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 평안한 교회로, 아멘입니까? 위로가 있는 교회로, 아멘입니까? 성장하고 성숙된 교회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함께 이룰 수 있는 우리 양무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 함께 이루어 갑시다.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교회 이루어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정말 초대교회처럼 멋지게 여러분 쓰임받는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상급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칭찬하겠습니까? 당신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이루었으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툭
흔든히 내려서 우리 교회 세상의 여파 속에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하게 세워서 정말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 우리 정말 멋진 일, 사역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양무리 교회와 두 분의 장로님과 한 분의 안수 집사님과 10분의 권사님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